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찬양이 아주 적절하고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지휘하는 전사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서울에 살다 보니까 농사진 경험이 없잖아요. 옛날 생각하면서 또 지난 6개월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스코틀랜드 그 교회 역사지를 탐방하는데 제가 에딘버러하고 세인트 앤드류, 글라스고우 뭐 이런 블랙파이어 다니다 보니까 막 시골길을 다닙니다. 그런 데는 어떤 관광지는 아니니까 유적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게 세 가지예요. 유채꽃이 제주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온통 유채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보리고 그리고 하나는 호밀입니다. 뭐 우리처럼 모내기 한 데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은 그 쌀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 보리하고 호밀, 밀을 어디에 쓰냐 하니까 전부 다 맥주 만드는 데 쓴대요. 보면은 전부 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은 맥주감사절을 꼭 지켜야겠다. 왜냐하면 밀농사, 보리농사 짓고 우리나라도 시기적으로 맥주감사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맥주감사의 의미를, 절기 의미를 잘 알았어요. 우리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런 농사를 못 지어서 의미를 깊이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문 1절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일종의 고백하는 감사 찬송 시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아픈 역사가 참 많은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민족이 죄를 참 많이 범합니다. 죄를 시도 때도 없이 범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알 숭배 계속 나오는데 사실 바알은 돈이거든요. 풍요를 섬겼다는 거예요. 돈신을 섬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으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막 즉각 징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죠.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잘 안 돌아와요, 보면은요. 자,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때 징벌은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 개념이 아니고 책망 개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와, 이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하나가 주변 나라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될 때 잘 보면은 주로 누가 끌려가냐면은 왕족, 귀족들,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 기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안 데려가요. 자,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농사나 짓고 좀 잘 좀 관리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기술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부잣집,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전부 다 잡아갔어요. 그들이 당하는 수모가 컸지요. 70년이라는 바벨론 그 생활, 타국에서 타국살이를 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타국에 가서 살면은 대다수의 사람이 빨리 정착을 해요. 장사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이 사람들의 주특기거든요. 그러나 타국살이가 편할 리 없죠. 고통이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고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를 징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거든요. 100% 온전하다면은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종종 혹은 가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이에요. 징계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징계 이후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징계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리 속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합니다.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요. 그 결과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찾아와요.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관계 속에 갈등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고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용서해 줄게요. 그럼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에 드디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통스러운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 속에서 화목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해요. 하나님께서.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꿈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1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학대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아서 마치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해방의 기쁨이 있어요. 해방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우리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70 후반 그때 젊은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경험을 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독일처럼 주변 나라에 찾아가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관리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면은 이제 좀 용서가 되는데 일부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좀 인종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 36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사과를 안 합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죄송과 미안함을 독일은 물질로 보상을 합니다. 다 보상하겠다, 다 보상하겠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어떤 신문을 봤어요. 글을 봤는데요. 우리가 일본을 볼 때 아베 정권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거였어요. 어떤 그 우파 개념, 좌파 개념, 보수 개념, 진보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그러면은 아베는 어떤 사람이냐? 파시즘이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전제주의자, 전체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세계 사람들이 아베라고 하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파시즘, 그러니까 전체주의,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잖아요. 인종, 국가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개인은 입 다물어! 이런 거예요, 보면은요. 깡패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글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오히려 영국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 같아요. 보면 저가 누구냐? 저는요, 단순히 어떤 자유, 진보, 보수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엄하게 평가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36년이라는 아픔을 우리가 8.15 해방을 통해서 벗어났잖아요. 자, 성도님들,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 여러분 8.15 해방되던 날 안방에서 조용히 대한민국 만세 그랬나요? 아니면 밖으로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했나요? 후자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마감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는데, 해방을 누리는데 안방에서 조용하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몇 날이고 며칠이고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우리가 해방을 누리다니, 우리가 자유를 얻다니. 호세아 6장 11절에 이런 감격의 말씀이 있어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동안 범죄한 유다가 남의 나라 밑에서 고통을 당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농사를 지어요. 먹고 살 게 풍요롭겠어요. 어렵지요. 그래서 얻어먹고 사는 신세라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거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구걸해서 먹고 산다. 그런데요, 이제는 추수하여 먹고 살 수 있는 독립적인 나라가 되겠다. 어렵지만은 내가 농사져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산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의존적 사람이 이제는 독립적인 사람, 자립적인 사람이 되었다. 내가 농사져서 내 마음껏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런 자유함을 얻었다. 자, 이런 변화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감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유, 그런 것을 줄 것이다. 자, 국가가 식민지에서 해방을 얻는 자유를 찾았다. 이런 감격 아니겠어요? 가난 때문에 남의 신세를 지고 가난 때문에 얻어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립을 한 거예요. 직접 농사를 짓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 먹고 사는 사람, 자립과 독립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처갓집에 사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처갓집하고 지금 처가살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질적으로. 그런데 옛날 처갓집 살이는 정말 어려우니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들이 그랬잖아요. 겉벌이 세말만 있으면은 처가살이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즘에 사이하고 장모들하고 잘 싸운대요. 왜요? 이 사이가 안 좋대. 왜냐하면은 처갓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관계가 자꾸 악화된다는 거야. 자, 우리 사이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장모님들 사이 좀 그만 좀 구박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 남의 신세 안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만큼 사람이 자립해서 살기를 원해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외국 군인들이 제가 하는 말 좀 생생한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제법 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예 잘 산다. 그래서 6.25 참전 용사들, 이제 연세가 80, 90이 되신 어르신들 아니겠어요? 초청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답을 해야지요. 특별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군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어디냐면 저 아프리카에 굉장히 땅덩어리가 커요. 이집트 바로 밑에.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못 사냐? 전 세계에서 뒤에서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먼 나라에 있는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6.25 때 전쟁을 해줬어요. 싸워줬습니다. 몇 명이나 온 줄 아세요? 6,200명이나 군인이 왔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6,200명은 전투하다가 121명이 전사를 했어요. 죽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전투하다가 죽었어요. 자, 이 어르신들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와서 한국에 딱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는 처음 봤대. 얼마나 가난한지,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였다.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였다. 자기들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가난했는데 전쟁까지 일어나서 한국은 더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본국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바로 철수하지 않았어요? 66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요, 전쟁 끝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저는 이 나라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되신 백발의 노인들이요, 초청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한번 오세요. 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찬송을 지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전쟁했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복구가 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서 주변 나라가 감격합니다. 자, 한번 성도님들 50, 60, 70, 80 되신 어르신들, 나이가 연세가 더 많을수록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2부제 수업을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은요, 오전 수업하고 오후는 집에 다 가야 되니까 두 반씩 묶었어요. 그래서 한 교실에 한 막 100명씩 공부했는데 공부가 됩니까 이게요? 빠글빠글 하는데요. 뒤에서 보면요, 이 학생 머리에 있으면 이가 막 기어가요. 그럼 막 그거 뭐야 이 간다 막 그러고. 여러분, 그만큼 환경이 어려웠어요. 점심이면은 도시락을 못 사가니까 옥수수 죽을 줬잖아요. 어느 때는 옥수수 빵을 줬습니다.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6.25 세대예요. 자, 이분들은 가난과 고생이 일상입니다. 일상. 가난과 고생이 일상이었어요. 자, 이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쪽 땅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구 많아요. 국가 GDP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명목상 GDP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울산을 딱 2번 가봤어요. 한 번 신방하러 간 거죠, 보면은. 극동방송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울산이 참 깨끗하대요. 그래서 낮에 한번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이렇게 쭉 돌아보고, 숙소에 있는데 수영록계 후배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밤에 한번 또 가보죠. 그래. 아니, 낮에 갔는데 뭐하러 가냐? 근데 아니,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왜 밥 사주고 잠재워주는데 그거라도 해야죠, 여러분요. 그게 갔어요, 제가. 이 친구가 산업단지, 화학단지 쪽으로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느낌이 어떠냐고. 야, 느낌이 전혀 다르다.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마 울산이나 포항 같은데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요. 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에 있으면 해외여행을 갑니다. 처음 가는 데가 인천공항이에요. 전 세계 공항 많이 다녀봤죠? 이런 공항 없어. 대단합니다, 보면은. 너무 커스타리아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그러나 대단한 공항이에요. 고속도로를 보세요. KTX를 타고요. 어떤 사람은 깨와. 왜? 잠 한숨 잤는데 벌써 도착했어. 2시간이면 갑니다, 여러분요. 2시간. 대단하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내 손에 있어요. 여러분, 카톡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 중랑천을 갔어요. 잘생긴 제 아내 사진을 꽉 찍었어요. 그리고 중랑천 걷고 있다. 잘 있니? 영국으로 전송을 딱 했어요. 곧바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왔어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사진 찍어서 지금 전송하면 곧바로 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부럽지 않고 유럽이 부럽지 않아요. 교역자 수련회 때 제가 요거 거제도 이야기를 신방가수도 하는데요. 난생 처음 통영을 지나 거제도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 크니 뭐 잘 산다고는 하지만은 뭐 별거 있겠냐 하는데 골짜기마다 아파트에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등 하니까 대단하대요. 전 감탄했습니다. 별천지 온 줄 알았습니다. 누가 그러대 옆에서 거제도 평균 생활 수준이 분당하고 똑같답니다. 여러분, 서울이 잘 살까요? 분당이 잘 살까요? 이건 문제도 아니지. 문제 쉬우니까 분당이 훨씬 잘 살아요. 그러면 강북이 잘 살까요? 분당이 잘 살까요? 이건 비교가 안 돼.
그래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부산 사람 보고 아유 부산 촌놈. 그런데 부산이 왜 촌입니까? 국제도시지. 그럼 거제도는 촌놈이잖아요. 근데 거제도 사람이 서울 촌놈들 가난뱅이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빈부격차 안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요.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전체 개념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게도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주셨습니다. 해방될 때 이스라엘의 강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도 감탄을 합니다. 본문 2절을 잘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유를 경험한 유대인들, 해방을 경험한 유대인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즐거울 때, 재미있고 행복할 때 곧바로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징표가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다 이 말인데,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시가 뭐냐? 노래요, 노래.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못 충만한가 덜 충만한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입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못 충만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힘차게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제사를 행하셨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가 볼 때 얕잡아봤어요. 빈정거렸습니다. 찌질이도 못난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들 모습 속에 그들의 하나님이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의 적용점이 이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고 성도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이 왜 동네 가운데 살아가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성도와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은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절도 동일한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어느 때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냐면 교회 건축할 때 좀 인용을 합니다. 좀 의도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행진하는 과정 속에 어디에다가 진을 치냐면은 홍해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다 칩니다. 홍해와 믹돌 사이에. 자, 며칠이 지난 다음에 흉악한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병거 600대와 많은 마병을 데리고 막 추격해 와요. 멀리서 오는 게 보입니다. 막 먼지가 일어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마음이 막 녹아져 내려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 정도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조금 도가 지나쳐서 이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원망이 조금 발전해서 독한 원망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인지라 이런 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자,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애굽과 싸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다가 저 목동에서 개척한 우리 임창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임직식과 헌당 예배를 할 때 제가 갔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축하도 할 겸 갔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죠. 개척했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겸 임직식을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인사 겸 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은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람도 얼마 많고 돈도 없는데 뭐 건축하냐 뭐 이렇게 했겠지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가지고 교인들을 설득했다고 간증을 해요.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 많이 했지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저 기도만 해주시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헌금 안 해도 좋으니까 반대만 하지 말고 기다려주라, 그런 말입니다. 듣고 보면 기분이 조금 상해요, 안 상해요? 좀 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할 때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자, 임 목사님 갈 때 제 마음이 찡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헌당식 때 그 이야기를 할까? 대놓고 반대한 사람 얼굴에 화끈화끈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반대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래요,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교회도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인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잠잠히 서서 한번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봐라.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막장 인생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땅바닥을 기는 듯한 환경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자, 모세가 선포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전부 다 흔들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방 가서 시편 90편 2절을 확장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집사님과 저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다 해결돼. 그러나 이게 확고하게 선명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께서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김 집사님의 하나님이고 김 목사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인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4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상 두 가지 다 괜찮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속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간청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라는 간구입니다. 사실은 후자가 더 옳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설명합니다. 사절을 해석하는데 키워드가 어디냐? 남방시내야. 남방시내. 그럼 여기서 남방은 어디냐면 네게부 지역의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게부 지역 바란 광야는요 1년에 가을과 겨울철에 비가 조금 옵니다. 보통 지금도 1년에 20마일밖에 안 와요. 20mm. 그런데 가끔 가다가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네게부 지역과 바란 광야에 그것도 가을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비가 막 쏟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여 사망이다 보니까 냇가는 있는데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건천이야. 와지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하나도 없는 시냇가에 흙탕물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 남방지역, 바란 광야, 사막에 지금 막 물이 흘러내려가요. 사막에 꽃이 피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시편 오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광야와 같은 우리 민족,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백성들에게 회복의 복을 주세요. 축복의 복을 내려주세요. 광야에 꽃을 피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사모함이요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 포로 귀한 백성들이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지.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은 있지만은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시온성은 다 무너졌어요. 황폐해졌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근심이 많아요. 좌절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로 6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낭만의 말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 앞에서 무너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성축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내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5절 6절 다 소리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온성 무너졌습니다.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개간을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곡식단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30, 40이 되고 이제 자녀 둘 나오면요 반드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애들을 딱 불러다 놓고 야, 너 왜 그렇게 공부 못하냐? 아빠는 잘했다. 할머니한테 물어봐. 물어보면 난리 납니다. 너보다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재주로 큰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몇몇 사람에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넘어짐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회사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5절과 6절이 그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며 기도하고 울며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시온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회사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넘어진 거, 황폐해진 거 그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모세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